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잘 아는 클래식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하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또는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 이와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또 더 잘 아는 음악가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또는 슈베르트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슈베르트라고 하는 이 작곡가는 가곡의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방앗간의 아가씨 또는 겨울 나그네라고 하는 가곡, 연가곡을 써서 상당히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가 교향곡, 이 심포니를 작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슈베르트가 쓴 이 심포니, 이 교향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을 넘버 8, 미완성 교향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슈베르트는 그의 그 작곡 생활 가운데서 교향곡을 작곡했다. 그런데 그가 쓴 교향곡 가운데 8번이 미완성 교향곡이 제일 잘 알려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완성 교향곡 영어로 un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식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붙였을까? 왜 unfinished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였을까? 보통 교향곡이라고 하면은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 교향곡은 1악장, 2악장, 단지 2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악장과 4악장이 있지를 아니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을 그게 지을 때에 왜 1악장과 2악장만 쓰고 3악장과 4악장을 쓰지 않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슈베르트가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랬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1악장과 2악장을 쓴 이후에 나머지 3악장과 4악장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또는 1악장과 2악장을 쓴 다음에 자기가 쓴 이 교향곡이 완성된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미완성 교향곡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제9번 교향곡을 또 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기억하면은 참으로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난 것이 참으로 신비롭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작곡가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 가운데 미완성으로 끝나는 작업이 있다. 또 우리들이 잘 아는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가 시작은 해 놓았지만은 그것을 마치지 못한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많이 미진사항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019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와 같은 용어가 작심 사흘입니다. 작심 3일.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성경을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번 완독해 보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은 참 여태까지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은 영어에 또 영어 회화에 큰 그와 같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와 같은 결심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좀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사람은 금년 한 해에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을 좀
줄여보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작심 3일 만에 끝날 일들 사흘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도 해보지만 그와 같은 것들도 몇 번 반복하다가 그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제가 믿기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도 있고 아주 큰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중도에 참으로 하차하고 마지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작했다가 그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고 마무리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마침내 마치는 끝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많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누가 쓴 서신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는데 사실 영어 성경 보시고 최근에 나와 있는 새번역 성경 참조해 보시면은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나는 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동시에 우리들의 확신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상에 우리들이 잘 헤아려 살펴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라든지 또 새번역을 보시면은 and I am sure of thi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건너뛰어서는 되지 아니할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에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6절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한 절을 따로 떨어뜨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선행, 좋은 일, 그것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시키실 구원의 큰 일입니다. 이 착한 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착한 일은 다름 아닌 구원의 큰 일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셔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제 멋대로 살았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변화되었고 여러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루어 나가실 때 어느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시작하신, 구원의 큰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omplete입니다. 완수시켜 나간다, 완성시켜 나간다, 끝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어질, 그날에 이루어질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없이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망 없이, 그 유업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참으로 그 복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 복된 곳은 다름 아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내려오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유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뜰만 밟고 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엄청난 복과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을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 지성 또는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만일 이 구원이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나에게 달려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이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참으로 번복되고 바뀌고 참으로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그와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하나님께서 마치시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순종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기쁨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주셔서 결국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RTS에서 미시피 잭슨에서 2년 동안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했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그 일로 참 대화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성경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참으로 자세히 참으로 읽고 또 밝히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한 사실을 그 목사님이 알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이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성경의 바른 관점과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유명한 변증가요, 또 영문학자요, 또 많이 알려진 그와 같은 분을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분의 저서 Surprised by Joy, 기쁨으로 놀라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반대로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람을 추적해 나갑니다. 따라 나섭니다. 그분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항복시켜서, 두 손으로 항복시켜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오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도망가는 여러분들을 추적하셔서 여러분들을 바로 믿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한 번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이 구원의 큰 일을 참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도 확신했고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들도 확신해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통적인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